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흐뭇해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을 때 바뀌어진 이름이 베드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아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냥 시몬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요나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요나 할 때 바는 아람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라고 할 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쉽게 바요나 돼 있는 부분 있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드러 나옵니다. 소경어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을 떴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성이 바시고 이름이 디메오가 아니고 눈을 뜬 이 소경의 이름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할 때 이 바디메오는 바는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아람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라고 할 때 이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너희의 어떤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아주 베드로를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기초는 반석입니다. 반석.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교회의 원수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주보에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의 기초는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교회의 기초는 반석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이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큰 바위 덩어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사실 무슨 신학적인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무슨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뭐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고 사실 이런 뭐 원어를 가지고 교회가 뭔지 이렇게 공부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이 예배당,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을 말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그게 더 맞습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우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않았냐.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서 이제 교황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황이 휘두르는 이 권세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교황 한마디면 세계에 있는 모든 천주교회들이 그냥 막 다 하나로 통일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우리가 읽게 되면 베드로 맞네,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고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일컫는 것이 맞습니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유적인 베드로 이름을 일컫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반석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남성 명사가 아닙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미라고 하는, 큰 더미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은 남성 명사가 아니고, 베드로를 일컫는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로 되어 있고 큰 덤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들으실 때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가 고백한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는 반석인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가끔씩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스. 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 본래의 이름이고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붙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과 예수님의 직임과 관련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저의 이름이 뭡니까? 한 두세 사람 말고는 제 이름을 모르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름을 한번 불러도 됩니다. 자, 저의 이름이 뭐죠? 정상률입니다. 정상률. 이 정상률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의 설교하는 제 자신의 고유한 이름이고 제 자신의 본래의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직책과 관련되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마산 삼일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산 삼일교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입니까? 10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산 삼일교회 담임 목사 하면 누구를 부르는 거죠? 정상률, 제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래 이름입니다. 따라붙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과 관련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라 메시아, 그리스도 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있는가 보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것이 반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 마산 3일교회는 굳게 세워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교회의 기초는 반석. 이 반석은 믿음의 고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다시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정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물질이, 돈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각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뭘로 사셨다고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당회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인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에 우리 마산 3일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 주인 되신 그분께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 뜻을 좇아서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가 환상을 보고요?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오전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언젠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 그날 밤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그 교회에 주일 오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교인들이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서 3사람 이상에게 전한대요. 그게 곧 전도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직장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던 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꿈의 환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인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됨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고요, 각 기관에 위원회가 있고 재직부서가 있고 각 기관에 또 모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친교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회에 있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도입니다. 도구입니다. 분명하게 흑백이 가려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가려질 때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라 라고 할 때는 총회가 결정해도 말씀에 위배될 때는 아니오죠. 그러나 그 외에 회색지대가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때로는 반론을 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걸려있는 일도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가 뽑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 문제가 대두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15장에 보니까 많은 변론을 하였더라.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변론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순응하고 끝.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합니까? 당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변론을 거친 후에 결론으로 도출되면 그것을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본질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원수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절 한 절 속에 교회에 대한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 반석 위에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원수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왜요? 내가 똑똑하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도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세상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런 권세들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달려들어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파괴시켜버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교회에 최초의 두 사람, 가정교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싹 쥐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라들었던 마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교회를 추격해 옵니다. 이 광야 교회는 앞을 보니까 홍해가 출렁이고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바로 군대의 말바꾸 소리가 깃전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애굽 군대에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멸하려고 넘실거리던 그 홍해,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오히려 이 광야교회를 멸하려고 추격해 오던 이 애국 군대를 그냥 몰살시켜버리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초대교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을 충동해서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했기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했던 복음은, 그 헤롯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복음은 오히려 점점 더 흥왕하여서 그 흥왕함이 더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오히려 로마의 심장부를 강타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로마 제국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식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발도 한번 디디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양화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양화진의 무덤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묻어 있는 장소 아닙니까? 뭐 양화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동에 가도 이 경남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기념과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로,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일본 이 강점기 때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산주의는 아예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고 교회를 멸하여 버리고 부숴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장행됐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순교자의 피를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라갔던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 부흥이 여러분 평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놀라운 부흥으로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한국교회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여의도의 강사로 모시고 한국교회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눈물 뿌리며 한국의 죄악을, 지난날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뿌리며 땅을 치며 그렇게 맨날 며칠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여의도에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번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눈물 뿌리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25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당당하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땅도 밟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 제1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을 세계 신학자들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불가사의한 부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위축되고 교회 사역이 중단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 응급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데, 보호자로 가니까 열이 있습니까? 환자가 열이 있습니까? 몸살 기운이 있습니까? 가래가 있습니까? 그다음 저 서울 경기 지역에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를 쭉쭉 묻고 질문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교회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하하. 세상에, 여러분, 참 목사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이 모습이 되어 있구나. 코로나의 온산지가 교회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면 1차적으로 검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3가지.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교회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